다시 제목을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믿기만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고, 또 그 죄가 씻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기까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자꾸 경험하면서 지식적으로 또 이제 가지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을 사랑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본문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아벨의 피는 뭐예요?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형제간에 불상사가 난 거예요.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연락을 받아 하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가 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은요, 누구든지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살아날 땐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벨의 흘린 피는 자기의 이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피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흘린 그 피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피예요. 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피 뿌리는 은혜를 다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여 죽은 그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거를, 그거를 깨닫을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성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세 가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성취시켜 주시는 은혜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사귀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지식으로 듣고 그 지식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사랑을 구하고, 또 이제 이것이 온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알고, 이제 내 생명 대신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이제,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생명이 되신 걸 알아요. 그래서 나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 생명 되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알고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놀랄 마음을 가지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성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생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은 그대로 성령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되, 따라합시다. 은혜를 다 받자. 은혜를 다 받자. 은혜를 다 받자. 은혜를 받지도 않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이제 그 오레 모임 때 이제 강희도 목사님이 이제 그 가르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다 받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 양식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을 먹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먹어져요. 그러면은 먹어졌다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온전히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지식적으로 안다고 막 내가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다가 이제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육체와 정각심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 자기 영광을 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성의 은혜는 진짜 이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것이 돼서 사랑 안에 거해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지식이 많은 거지 그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라난다는 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자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주장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고 걷는 속사람은 예수님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람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기 전에는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자.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자.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절로 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도깨비 방맹이처럼 뭐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을 하는 식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는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그 몸으로 자신의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머리를 붙들라. 머리에게 붙어있는 지체, 우리의 모든 말, 생각, 몸 이런 모든 것이 머리의 생각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이 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머리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요, 예수 믿고 믿는 구원은요, 뭐 건물이 크고 수가 많은 거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건물이 크고 작고 이런 거를 떠나서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사시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진 예수님에게 접이 붙어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만 하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준 그 은혜가 실시간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 18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신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리라. 그 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청 막 그 산에 불이 임하고 흑은, 흑암, 폭풍, 나팔 소리. 그래가지고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면은 돌로 침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쓴 그 장로님인가? 예? 김승학 그 장로님인가? 지금 목사 안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 주치를 있다가 거기 이 산을 그 출애굽한 여적 거기를 다 돌아봤는데요. 실제로 그게 지금도 그 호렙산의 산 그 정상의 일부는 이렇게 시커멓게 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경계석으로 이렇게 다 둘러쳐 있어가지고 산에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실제라고 믿어요, 저는. 그 이스라엘이 6.1 전쟁해가지고 이 애굽을 점령했을 때 그 애굽의 그 시나이 반도인가요? 거기를 샅샅이 그냥 강히 수색을 했는데 출애굽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흔적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다 있다고 이제 그 기록한 책이 떨기나무 그 책이에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호렙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그때 그 동굴도 있고 또 이 광야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이렇게 일 수 있는 광야도 있고 22절 다시 읽어보세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그것처럼 그렇게 막 무섭고 불이 막 하고 나팔 소리에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니까 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 선지자가 말하는 걸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세 선지자도 무섭다 그랬어요.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왜냐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그때에 이제 구약 시대 때에 그 영은 이제 종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이 성령님이 떠나셔요. 그저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그 시편 51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하는 자라고 이제 불렸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할 수 있던 거는 항상 성령님이 다윗 임금하고 함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냥 10년 동안 그 이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그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의연하고 이제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어떤 구원이냐? 이미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래요, 시온산.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 이제 그 남동쪽 있는 그 구릉 언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으로 이제 쓰여져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그 시내산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영적인 산이에요, 영적인 산. 영적인 예루살렘.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 모인 데에 거기에 이 천만천사들도 다 함께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하늘에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돼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야 우리가 이 호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확실히 거듭나야 하늘의 그 기록, 하늘에 기록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도 내가 인간의 의로 하면은요, 다 그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오직 행함도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사실 나를 사실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구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되는 건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거. 그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장자들의 총회와 공회, 이거는 이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네요, 장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독자를 외통하듯 장자를 외통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부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장자이신 아들 예수님, 형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 아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아들의 후속자,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고난 다 받으셨는데 자기가 또 고난을 받는다고 나보고 뭐라고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도를 왜 믿냐? 예수님을 믿지. 그랬는데 내가 그분 말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가족의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의 정규과정, 신학교 나왔다고 안수직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강희동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데 신학교 나온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규과정을 나와야 돼요. 신앙의 정규과정.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가지고 그 신앙 사랑을 목표로 해서 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이루어진 걸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 근데 그 사랑의 완성, 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은혜를 섣불리 받고 다 받지도 않고 지식으로 조금 아는 것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자기가 말하는 거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야, 이게 신앙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나는 것, 거듭나는 것도 최초에 이제 거듭난 것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거지만은 성령으로 이게 몸행실을 죽이는 거, 이거를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를 늘상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게 리허설이라고 했어요. 리허설, 이제 강희동 목사님 리허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게 죽을 몸을 살리는 그런 리허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부활까지 이르러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죽었다 말만 죽었다 하면서 실제로 죽는 것이 안 되면은요,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거를요, 이 시시하게 알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만 딱 세워지면은 이게 출발이 돼가지고 이제 온전한 그 사랑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입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가지고 항상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알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이미 영으로는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게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신 거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전해져가지고 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니까 자꾸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 부천감사교회 김정혜 사모님 말씀하신데 그 주일학교 홍민정 집사님이 우리가 이 청년들 새벽에 기도 훈련하는 거 동영상 그걸 보내줬더니 그거를 다 일일이 써가지고 했더니 5장인가 6장 A4 용지로 나왔대요. 그걸 읽어보고 기도하시다가 이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걸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보니까 그 집사님 얼굴이 환해져갖고 이제 왔더래요. 평상시와 다르게. 그래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율법의 강림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다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통곡이 나오는데 밤에 그랬나봐. 이제 남편 깰까봐, 아이들 깰까봐 숨죽이고 다른 방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저기 강금성 목사님 노예하는데도 안 따라가시고 그 얘기해 주시려고 기도 훈련에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잘 깨닫고 인내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사람도 없고 편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예수님의 그 피를 헛되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은혜 받으면 더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그럽니다. 왜? 공중것에서 마귀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 시기, 질투, 원망 이렇게 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빌 와이즈라는 그분 내가 얘기 잠깐 했지만요, 그분이 지옥 갔다 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지옥 구경 다 하고 이제 나올 때쯤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지옥에 있을 때 그렇게 그냥 무시무시하고 크고 무시하는 이 마귀 사탄, 이 묶여있는 마귀 사탄이 벌레만 두고 타더래.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문제를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고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신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바라볼 때, 인정할 때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요. 애굽에 임할 때 이거 빠른 구름과 같이 쏜살같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제 허리 아프면서 또 이제 한번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입가마음에 말씀으로도 계시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고 아주 자신을 항상 계셔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 내가 나를 지식을 깨달아 잘 비고 이제 이게 속사람이 깨끗하고 이제 좀 강건해지면은 가만히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 생명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인정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사로잡아요. 그냥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있으면 배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싹 십자가에 보혈을 먹으리며 이렇게 배 나오면서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있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신비에 기록이 된다. 근데 기록이 되는데 성령으로 기록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뭐 직장이 뭐 어쩌고 뭐 공부가 어쩌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그냥 내 앞가림하고 먹을 거 있으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먹을 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 은혜를 다 온전히 입어가지고 은혜를 다 입으면 주님이 내 생명 되시거든요. 제가 이거 아니까 빈자리가 있어도 그 빈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분이라도, 지금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이 은혜를 확실하게 알게 해줄까? 그게 문제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먹여주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식 전달이에요. 그냥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이지만은 또 다른 지식적으로 전해지면 그냥 그게 율법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게 그러고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고 그리고 와서 전하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보냄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할 것들.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조차 하늘을 따라서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자를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나 이 위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그 버릴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요, 이 육신의 생명의 위협이 오면은요, 다 믿음을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의 조신과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확실히 입은 사람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인들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므낫세 왕 때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였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는 그 뭐 이제 구약의 복음 서신이라고 이제 그래서 제 5복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니 그 사랑 그 은혜를 그거를 다 받을 때까지 그것이 어떤 은혜이고 그것이 믿으면 어떻게 되고 먹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거를 가지고 야 이게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지식을 따라 내가 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그냥 내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내 생명이 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라 알고 성령님께 놀랄 마음을 인정해 드리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를 사로잡으셔요. 내가 시작하고 나서 내가 말씀을 시인하는 것도 그래요. 시인하고 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인할 때 벌써 마음에서는 믿어진 상태에서 시인하는 거니까 말하면서 그대로 먹어지는 거예요. 동시적이에요. 동시적. 또 동시적인 얘기 나오니까 그 12의 혈중 같은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자기 혼자 만지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자기 몸에서는 병이 근원으로부터 낫는 걸 느꼈과 동시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 몸에서는 그 치료하는 능력이 나가는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자꾸 이게 성령님을 시인하고 이제 인정하는 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시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가 95년도 2월 달이었어요. 강기동 목사님 갈라서 5장 성령님 요청하라 강론 말씀 듣고 그때 이제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내가 인정하고 나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로잡으셨어요.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의 말씀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믿음의 말씀도 지금 우리 입감함에 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화합하고 인정하기만 하면은 믿음을 화합하고 부르고 믿음을 화합해서 구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때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성취시켜주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근데 이것이 진짜 되는 것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로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또 말씀 배우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명으로 전달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한 몸 이루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 우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에처럼 그렇게 무섭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몸을 이룬 거 아니에요.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에 그 호렙산에 하나님 임하실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땅을 진동하였으면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아멘. 그 베드로 사도는요. 이 하늘이 큰 소리 내면서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탁 떠나가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다 없어져요. 새로운 신천신지가 된다는 거예요. 신천신지. 귀신천지 말고요.
여기 이단 말하는 거 귀신 천지 말고 귀신 천치.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그런 그 이단들은 귀신 천치예요. 그런데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을 모신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하늘. 그 우리의 몸은 새 땅이 돼요.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흔들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들이 이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 카톡이 지금 이제 이 컴퓨터에서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은 문자로 이제 보냈는데 그나마 인터넷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인터넷도 이제 끊어질 때도 올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CBDC라는 이제 것이 나옵니다.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그 커런시라고요. 중앙은행인데 모든 돈이 이제 종이 돈이 다 없어지고 디지털 돈으로 이제 생겨가 다 돼가지고 세계가 한 은행으로 딱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 이 뱅킹하는 거, 전자뱅킹하는 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읽혀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말 안 듣면 우리가 내 계좌에 돈이 있어도 딱 인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올해 3월 달에 그 시행령을 해가지고요. 12월 13일인가 하면 그게 된답니다.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 디지털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종이돈이 없어지고 이제 뭐 금본위가 뭐 된다면 그런 세상도 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지금은 이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라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 피부에 붙이는 그런 패치라는 걸 딱 하나 붙이면은 우리의 뭐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뭐 DNA, 뭐 우리의 돈,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캔하면 딱 하면 다 읽혀져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명의 이 길을 선한 사람이 가지면은 자유익하게 쓰는데 악한 사람이 이걸 잡으면은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 뭐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에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마음 다고 목숨 다 따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다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경건생활을 통해서 말씀 있고 들은 말씀 우리가 특히 지식을 따라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구원을 얻는 방법 또 안 될 때는 율법의 강례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다시 또 입는 방법 이걸 잘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걸 성령님이 하시는 걸 알고 거기까지 가야 진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고 구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돼요, 나중에는. 왜? 내가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하는 것까지 가서 성령님이 친히 하신 거 다 이제 안다 하면은 그때는 또 이제 입과 마음에 늘 일상 말씀이 있는 상태니까 성령으로 말하고 시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다 절차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고 많은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자꾸 빨리빨리 우리의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가져야 그래야 사람의 도리도 잘합니다. 신앙의 도리, 사람의 도리, 가정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 인간의 본분도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동치 못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는요, 진동치 못할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석과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진동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동치 아니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견고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따릅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다 받읍시다.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조금.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먹을 때 남기지 말고 어떻게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신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은혜를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아빠 죽는 데까지 가야 돼요. 죽는 데까지 믿어지기만 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인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제 견고하게 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떻게 하면서 착 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가지고 터가 굳어져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옥이요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가지고 죄를 다 씻고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죄로 살아나서 이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이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되지 말고 육신의 즐거움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에 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믿음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뭐 잘되고 건강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또 내가 낮아지고 그 가난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끝까지 안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를 다 받읍시다. 꼭 받읍시다. 꼭 받읍시다. 아멘.